오전에 본문 말씀은 레위기 23장 15절에서 17절을 먼저 봅니다. 너희는 안식일 후 다음 날 너희가 흔드는 제사의 단을 가져온 그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을 마칠지니 너희는 7째 안식일 이튿날까지 50일을 헤아려서 주께 새로운 음식 제사를 드릴지니라. 너희는 너희의 거처에서 10분의 2로 만든 흔드는 빵 2 덩어리를 가지고 나올지니 그 빵들은 고운 가루로 만들어 누룩을 넣어서 구울 것이며 그것들이 주께 드리는 첫 열매들이니라 그랬습니다. 신약에서 한 군데도 봅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을 봅니다.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도다. 너희는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하는 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묵은 누룩은 떼어 버리라. 그래야 너희가 누룩을 넣지 않은 새 반죽이 되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되셨으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이나 또 악하고 가증한 누룩으로도 말며 오직 누룩 없는 성실과 진리의 빵을 가지고 지키자 그랬습니다. 오전의 주제는 오순절과 교회의 관계입니다. 지금 제가 읽어드린 대로 여기 레위기 23장 15절에서 17절하고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 읽어드렸는데 오순절과 교회의 관계 그랬습니다. 자, 이것이 제가 한 3, 4년 전에 한번 이제 설교를 했던 거예요. 자, 이스라엘 민족은요 1년에 7번 절기를 지켜요. 7번. 6월절부터 시작을 해갖고요.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이렇게 7가지 절기를 지켜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날짜를 정해줘서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을 받은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기독교에서 어떤 짓을 하고 있느냐. 맥주감사절을 지키고 있어요. 성경에도 없는. 또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어요. 성경에 없는 것이에요. 또 부활절을 지키고 있어요. 이거 성경에 없는 것이에요. 거기다 또 한 수도 떠서 사순절을 지키고 있더라고요. 이게 카톨릭에서 나온 전통이에요.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심지어는 삶은 달걀을 갖다 색깔을 입혀가지고 색종을 입혀서 나눠주는 게 아직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7절기 중에 오순절은 3번째 절기인 초실절과 5번째 절기인 나팔절 사이에 끼어있는 절기예요. 초실절로부터 50일이 지나면 이제서 시작이 되는데 초실절과 오순절 사이에 여기에 7 안식일이 있기 때문에 77절이라고 해요. 77절. 49일이 지나고 50일째 성령께서 오신 날이에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7절기 중에 한가운데 있어요. 4번째 절기. 그리고 마지막 절기가 7번째 장막절이라고 했어요. 자, 보리수가 낀 초실절이 시작해갖고 밀을 다 거둬들이면서 이제 끝나는데 첫날은 초실절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날은 오순절이었는데 첫날과 마지막 날만 절기로 지킨 것이에요. 자, 오순절에는 하나님께 새로운 음식 제사를 드렸어요. 음식 제사. 그래서 이 새로운 이 단어가 나오는 뭐냐. 처음으로 수확한 곡식, 첫 곡식을 이제 드리는 것이에요. 첫 곡식. 초실절에는 곡식단을 이제 흔들어서 드렸는데 오순절에는 나달을 갈아서 가루 만들어가지고 누룩을 넣어서 구운 2 덩어리의 빵을 갖다 드렸어요.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2 덩어리 빵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교회를 형성하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한 몸을 이루는 2 부류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2 부류의 사람들. 자, 그런데 이 오순절에는 나달을 갈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누룩을 넣어서 구운 빵을 이제 2 덩어리의 빵을
이제 만들어서 드렸어요. 누룩을 그랬어요. 다른 절기에는 누룩을 절대로 넣으면 안 돼요. 오순절에만 누룩을 누라고 그랬다. 이것도 권고사항이 아니라 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두 덩어리의 빵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를 이루는 두 부류의 사람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누룩은 비록 구원은 받았을지라도 신약교회 안에서 구원은 받았을지라도 성도들의 불완전성과 죄를 갖다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몸의 구속을 아직 안 받았기 때문에. 몸의 구속을 받기 전까지는 죄와 허물이 드러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순절에는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 또 어린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2마리의 번제물을 음식 제사와 술 붓는 제사와 함께 드렸어요. 불로 드리는 제사라서 주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 거예요. 물론 그 피는 제단 밑에다 쏟아버리죠. 그리고 그 번제단에다가 태워서 드리는 그 번제라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허명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순염소 새끼도 1마리를 속죄제로 드렸어요. 화목제물과 동시에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화목제의 희생제물로 바쳤는데 흔드는 빵이 하나님께 흔들어서 드려진 것이. 곡식단이 아닌 오순절에는 빵을 드렸어요. 빵. 곡식단이 아니라 빵을 드렸어요. 자, 그럼 왜 그렇게 드렸느냐 이것이요. 빵은 교회의 동질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가루로 만들어야죠. 가루. 그 다음에 또 오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성령에 의해서 한 몸 안으로 침례받은 오순절 날의 성취가 된 것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대로. 자,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또 모두가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영적인 침례를 받았다 이것이요. 오순절에. 근데 여기에 단수로 다 돼 있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복수로 돼 있습니다. 킹겸성경에서. 자, 그래서 단복수를 정확하게 바로잡아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존칭 이거 전부 비존칭으로 되는 거 다 바로잡아 줘야 돼요. 자, 그런데 오순절과 나팔절 사이에는 4개월의 기간이 있어요. 이건 뭐냐? 성령께서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들을 모으는 저 그리스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로서 더해주는 그 교회의 몸을 형성하는 바로 그 기간이에요. 언제 끝나느냐? 우리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근데 사람들이 날짜를 정해놓고 이번 오순절에 예수님이 틀림없이 온다는 동. 날짜를 섣불리 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 서기 2000년이라는 서기력이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조작이 됐어요. 정확한 그 날짜는 아무도 몰라요. 연도가 어떤 교황은 8년인가 10년에 한 번씩 날짜로 또 더해준 사람도 있어요. 어떤 교황은 또 날짜를 빼먹은 사람도 있어요. 이게 서기가 얼마나 정확하냐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어느 오순절에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깨어있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에요. 벌써 어떤 사람 섣부른 사람은 이번 금년 오순절에 확률이 크다는 둥 이런 섣부른 소리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거 함부로 떠드는 게 아니에요. 그 대신에 깨어서 있어야 된다 이것이. 정말로 깨어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이 교회 기간에 몸이 형성되는 이 기간 2000년 기간에 이스라엘은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상태예요. 흩어져 있는 상태라 이것이. 그래서 머지않아 이방인들이 죄악이 가득 차게 되면은 은혜의 시대가 끝나요. 교회 시대가 끝난다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서 은혜의 선택하심을 따라서 남은 자들인 유대인들이 약속의 땅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나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세상 곳곳에서 팔레스타인 땅으로 모여들게 돼 있어요. 지금은 돈 버는 재미에 유대인들은 안 돌아와요. 돌아오지도 않아요. 심지어는 그때 바벨론 포로로 갔을 때도 다 돌아온 게 아니에요. 거기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그냥 뿌리 내리고 안 돌아온 거예요. 안 돌아온 거라겠지. 자, 우리는 어느 시점에서 알고 있는가? 로마서 11장 25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이방인들이 충만함에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방인들이 충만함이라고 해서 죄악이 가득 찬다는 뜻이에요. 지금 우리가 아주 죄악이 가득 찼지요. 지금 세상 전부 돌아가는 거 보세요. 완전히 도덕적인 기준은 없어요. 헌법 기능이 마비됐고, 그리고 유독히 지금 교회만에 이렇게 짓밟고 못 모이게 하고, 저 이제 뒤에도 저 포스터가 하나 있는데, 이제 성가대도 운영하지 말아라, 크게 또 찬송가를 부르지 말아라, 그리고 이 밑에서 또 앉으라는 둥, 저 출입문에다가 출입 제한은 몇 명이니까 그걸 써붙여 놓으라는 둥, 출입자 이렇게 기록하라는 둥, 바코드로 설치해놓은 별짓을 다 하고 있다 이것이에요. 이게 뭐냐?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이것이에요. 이 코로나 여러분들 바코드 하는 거, 그 다음에 코로나 여권 만드는 거 666으로 가는 이것이 준비 과정이에요. 전부. 사람들이 지금 맞으니까 너도 나도 맞고 있어요. 우리는 가능한 한 맞지 않고 끝까지 견뎌내야 돼요. 이게 잘못하면은 부작용이 올 수가 있어요. 멀쩡한 사람 이제 맞고 이렇게 죽고 그러잖아요. 아무도 보상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섣불리 맞으면 안 돼요. 이스라엘이 이제 앞으로 언제 돌아오느냐. 마태복음 24장 31절을 보죠. 또 주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시리에 그들이 하늘 이편 끝에서 저편 끝까지 사방에서 그의 택하신 사람들을 함께 모을 것이라 했습니다. 또 이중 적용이 가능해요. 환난 오시고도 될 수 있지만은 교리적으로는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환난을 통과시켜갖고 남은 자들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들을 강제로 이 팔레스타인으로다 소환을 하는 거예요. 강제로 소환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유대인들이 돈을 잘 벌어가지고 장사가 아주 수완이 뛰어나가지고 올 생각을 안 해요. 전 세계 부자촌은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이 이제 상권을 형성해 놓으면은 그걸 또 중국인들한테 세일을 주고 딴 데로 떠나요. 그래갖고 또 이제 그 거를 개척해갖고 또 이제 돈을 벌게 하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상소는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안 받아들였어요. 좀 큰일이지. 그럼 그들이 왜,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느냐. 모세의 율법이라는 수건이 가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지금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3장 15절에서 16절을 봅니다. 그러나 오늘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들의 마음을 덮는도다. 그렇지만 주께로 돌아서면 그 수건은 벗겨지리라. 마음을 열고 예수님 영접하면은 모세의 수건이 벗겨진다 이거예요. 모세의 수건이. 자,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의 의로서 구원을 받으려고 발버둥을 치니까 구원을 못 받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도 참 딱하다 이거예요. 로마서 10장을 봅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내가 그들에 대해 증거하노니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열성은 있으나 지식을 따라 된 것은 아니니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의가 되시고자 율법이 끝이 되셨느니라 이거예요. 마침표를 찍었는데 율법을 붙잡고 매달리니까 이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 영접을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라겠죠. 그 이방인들은 자, 힘 안 들이고 마음만 열렸으면 지금 다 구원받는다 그랬죠. 로마서 9장의 30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하던 이방인들의 의에 이르렀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라 그랬습니다. 믿음에서 난 의는 누구냐?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3절에, 자, 31절. 그러나 의의 법을 따르던 이스라엘은 의의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렇게 되었느냐? 이는 그들이 믿음으로 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처럼 구하였기 때문이라. 그들이 그 걸려 넘어지는 하는 돌에 넘어지는 것이라. 율법의 돌에 걸려 넘어져서 구원을 못 받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거를 알면은 시세메라 하고 구원을 받게 돼 있어요. 모르니까 그렇다 이것이. 자, 그렇다면 첫째는 오순절은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오순절은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유기체로서의 몸인 교회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오신 날이에요. 사도행전 2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은 1절에서 그 후 오순절 날이 되자 그들이 다 하나가 되어 한 장소에 모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거친 광풍 같은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우더라. 거기에 불같은 모양으로 갈라진 혀들이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머물더니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발설하게 하신 대로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갖다 탄생시킨 거라 이것이. 사도들은 이날에 성령으로 이 사람들이 충만케 된 거예요. 성령으로 받은 것이. 그래서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팔레스타인 주변에 여러 지역에서 한 15, 16개 지역에서 왔죠. 근데 이들이 다 유대인들이나 유대교를 개정한 사람들이에요. 개정한 사람들. 근데 이들이 어떤 언어를 쓰느냐? 현재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 언어를 쓰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순절에 와서 참여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쓰는 언어로 동시 통역이 되는 거예요. 제자들의 설교를 하면.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 사건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10여 개 국어 언어로 다 통역을 하려면은 그 통역하는 부수가 따로따로 있어야 돼요. 통역자가 따로따로 하나씩 있어야 돼요. 근데 오순절에는 동시 통역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바로. 자, 그래서 성령 임재하심으로써 이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유기체로서 신약교회가 탄생한 것이.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이스라엘의 7절기 중에서 오순절은 바로 교회의 예배라 이것이에요. 교회의 예배. 오순절도 안식 후 첫날이에요. 구약에서. 신약교회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을 받은 적도 없고 우리가 또 지켜야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이 교회들은 잘못돼 갖고 주의 첫날은 안식일이라고 그러면서 주일 성수하라고 그래요. 잘못된 거죠. 그리고 또 금요 철학 금식에 대해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돌아가셨다고 엉터리 메시지나 전하고 있다 이거예요. 참 답답하게 아니었어요. 주기도문을 암송하죠. 사도신경을 암송하죠. 감리교에서는 또 감리교 신경까지 낭독을 해요. 감리교 창립된 그날을 기념해가지고. 전혀 관계없어요. 왜 예배 시간에 그런 거나 낭독하고 있느냐 이것이. 자, 우리는 신약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안식 후 첫날, 주의 첫날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 사이에 교제를 나누고 또 준비해도 헌금을 주님께 드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가면은 따로 모금하는 일이 없이 미리 준비해 놓은 것을 드리라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냐? 내 마음에 내가 진짜 오순절을 내 경험했는가? 거듭났는가 이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이제 다음 주 주일이 오순절이거든요. 유대인들이 5월 17일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다음 주라 이것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안식일 개념으로 주일 성수하라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너무나도 잘못된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거듭나는가, 내 몸 안에 성령께서 내주셔서 영적인 오순절을 내가 경험하는가 이거였어요.
이 사실을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를 믿고 영접해야만 내 몸 안에 성령께서 내주셔서 머물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성전이라고 부른 거라 이것이. 성령께서는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 50일째 되는 오순절에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아직 안 떠나셨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은 그 사람의 몸 안에 들어오셔서 거처를 정하시고 영원토록 거하신다 이거예요. 영원토록 거하시고. 에베소 2장 22절을 보죠. 또한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것처럼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 나왔어요. 자,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것처럼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 이것이. 우린 눈에는 안 보이죠. 하나님의 것처럼 지어져 가고는 유기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유기체가 얼마나 큰지도 몰라요. 눈에 안 보여요. 보이지 않는 유기체라 이것이. 요한복음 14장 23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들을 지키리니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며 또 우리도 그에게 와서 우리의 거처를 그와 함께 정하리라 그랬어요. 이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대로.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껏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했는데 구원의 확신을 안 갖고 몇 번씩 그냥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거는 가짜로 구원받은 거예요. 왜 솔직하게 순수하게 예수님 영접을 못하느냐 이거지. 구원 상담하는 사람도 책임이 커요. 교리적으로 도대체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는가? 왜 아담 안에서 이제 죄인으로 탄생하는가? 그걸 머리 구체적으로 상담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상담을. 저는 이제 몸, 혼, 영을 비교해가면서 자세하게 저 백보들을 이어갖고 설명을 하면서 상담을 해요. 가장 정확한 방법이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몇 번씩 영접을 다시 하고 침례도 또 몇 번씩 재탕해서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도 또 잘못된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면은 그 담임 목사가 빨리 알아차리고 확실하게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누구 하나 당신은 언제 거듭났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는 교회라면 그 교회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심각한 문제예요. 너무나도 참 큰일이라 이것이. 자, 그래서 그 사람의 몸 안에 들어서 거처를 정하신다 그랬어요. 영원토록 거하신다 이것이. 언제까지 우리가 이제 들림받아서 영원까지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오순절에만 제사에 왜 누룩이 허락됐는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다시 한번 보죠. 레위기 23장의 17절을 다시 봅니다. 너희는 너희 거처에서 10분의 1로 만든 흔드는 빵 2덩어리를 가지고 나올지 그 빵은 고운 가루로 만들어 누룩을 넣어서 구울 것이며 그것들이 주께 드리는 첫 열매들이니라 그랬어요. 7절기 중에 다른 절기는 누룩 없는 것을 드려야 돼요. 그런데 오순절만 누룩 있는 것을 드렸다 이것이. 누룩 있는 빵이 허락이 되는데 누룩은 거짓교리 죄와 연관이 되어 있지요. 교회를 옆에는 오순절에만 누룩이 왜 허락이 됐는가? 그리스도의 몸이 이렇게 정결한 몸인데 왜 오순절에만 누룩이 허락되는가 이것이. 지역교회 안에는 구원받은 100% 구원받은 성도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구원받지 않은 가짜도 섞여 있을 수가 있어요. 가짜도.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 이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이 지역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 사이에는 여전히 거짓 교리에 또 누룩이 퍼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5장 6절을 봅니다.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도다. 너희는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하는 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 9절을 또 봅니다.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저 주부제로서 이제 살림해 보시면 다 알겠지만은 그 가루에다가 조금만 이렇게 집어넣어 봐요. 부풀지요?
그래갖고 찌는 거 아니에요. 그 바로 거짓 교리가 그렇던 거예요. 조금만 섞여도 교회가 다 썩어서 부풀어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기가 막힌 얘기도 하죠. 기가 막힌 얘기들을 해요. 마태복음 교리적인 누르교의 이것이 16장 11절에서 12절을 봅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들에게 빵에 관하여 말한 것이 아니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누룩을 조심하는 것을 어찌 깨닫지 못하느냐고 하시니 그때서야 그들은 주께서 빵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교리를 조심하라고 하신 것을 깨닫더라 그랬어요. 교리. 거짓 교리라 이것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리는 거짓 교리예요. 그래서 누룩은 성경에 어디서나 선언하는 것과는 관계없는 부정적인 것으로 언급되고 있어요. 부정적인 것을. 성경적인 지식 없는 무지한 자들은 어떻게 알고 있느냐. 누룩이 교회 성장을 가져온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실제 지금도 그래요. 그리고 그들은 반죽이 부푼다는 건 뭐냐. 교회 출석 인원이 많이 늘어나고 교회가 부흥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 이것이. 그래서 이 누룩은 교회 성장을 가져오는 적극적인 교회 홍보 활동이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하는 거짓 교사들이에요. 이들을 교회에서 걸러내버려야 돼, 이런 것들은. 붙들고 있으면 다 썩어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누군 누룩은 떼어내버리라. 그래 너희가 누룩을 넣지 않은 새 반죽이 되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이 되셨으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킬 때 묵은 누룩이나 또 악하고 가증한 누룩으로도 말며 오직 누룩 없는 성실과 진리의 빵을 가지고 지키자 그랬습니다. 바른 교리를 지키자 이것이 바로.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 희생제물로 드려주신 그 능력을 부인하고 거부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예요. 룻기에서는 보아스와 모압 여인 이제 여인으로부터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온 룻이라는 이방인 모압 여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압 여인이 룻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함께하는 교회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에요. 교회. 다른 며느리들은 이제 갔어요. 며느리를 갔는데 룻은 따라왔어요. 자, 그리고 오순절은 유기체로서 교회가 탄생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오순절에 교회가 시작됐죠. 그러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중간벽이 허물어진 날이에요. 허물어진 날이라 이것이. 그리고 한 장소에서 모여서 기도할 때에 참석한 사람들 중에 누구도 이러한 일을 알지 못했어요. 세대적으로 이것이 뭔지 그 당시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거예요. 왜? 그때는 성경이 기록되질 않았어요. 구약밖에 없었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읽어본 사도행전 2장 1절 4절은 교회 시대 이제 시작이에요. 교회 시대 시작이라 이것이. 그래서 이 교회는 우리가 휴거 직전까지 계속되다가 휴거하면서 끝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에서 사도 요한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과거, 현재, 미래를 봤다고 그랬죠. 그 과거가 교회 시대라 이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언들이 수반되지 않고서도 성령으로 충만했던 일이 사도행전에 여러 군데 있어요. 그 사도행전은 이 시대에 교리로 붙들면 큰 코 다치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어디서는 안수를 하니까 성령의 선물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침례를 받았고, 어디서는 그냥 믿기만 하면 또 성령을 받았고, 어디서는 또 안수하니까 방언을 받았고, 어디서는 또 말씀을 듣는 중에 어떻게 되느냐? 성령이 임하면서 방언이 나왔고, 단계 과정이기 때문에 다 다르다 이것이에요. 그걸 사도행전은 올바로 배우지 못하면은 무당집밖에 할 것이 없어요, 이 시대에도.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태어난 날도 오순절이었다고 적어져 있어요. 아브라함이 태어난 날도. 그래갖고 이 교회 신약의 성령으로 거듭나서 주님의 몸으로 지체로 더해진 교회 휴고도 분명히 오순절에 있을 거예요. 올해가 될지 내년에 될지 내년 후년에 될지 언제 될지 장담은 할 수가 없는데 세상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현상으로 봐서는 그리 멀지는 않았다. 이걸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순절과 교회와 주님의 몸인 그리스도인들과는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하나라 이거 유기체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소를 마련하면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바로 그때가 오순절이라 이것이요.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듭난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아마겟돈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오시는 절기는 어디냐? 바로 장막절이라 이것이요. 그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대장으로 해갖고 하늘의 군사로서 내려오는 것이에요. 지금 이제 들림받는 거는 뭐냐? 휴거는 그분의 신부로서 한 몸으로 이제 신부로서 올라가는 것이고, 지상재림은 그분을 대장으로 모시고 군사로서 내려오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과 교회와 그리스도인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